메멘토 모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꽃다운 나이 20대, 저의 인생의 처음 죽음을 목격한 나이가 20대였습니다. 그것도 저의 사랑하는 가족, 저의 동생, 3살 터울 밑에 동생을 그 꽃다운 나이 때에 그 쓰러져가는 그 생명, 그 모습을 제가 처음 목격하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저는 한 3개월 정도를 좀 실어증에 걸렸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깊은 동굴에 들어가서 인생에 대한 의미를 정말 많이 하나님께 물어보고 많이 울었던 시기가 아마 그때가 아닌가 싶어요. 중환자실도 아니고 자기 발로 자기가 운전해서 병원에 입원했고 3일 만에, 그러니까 너무나 쇠약해진 동생의 모습 때문에 저는 그때 이제 서울에서 대학 다니고 있을 때인지라 잠깐 좀 동생 좀 간호하러 잠깐 내려와라. 그래서 좀 얘를 좀 그 장어를 좀 사서 시장에서 사서 얘 좀 먹여야겠다 해갖고 그 잠깐 제가 이제 동생을 보는 사이에 그냥 제 앞에서 생명이 쓰러져가는 모습을 목격을 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20대고 죽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 나이대에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 죽음을 목격한 그때의 그 충격이란 아직도 참 마음 한편에서는 못내 정말 잊지 못할 그런 기억으로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로마의 격언 중에 하나인 메멘토 모리라는 이 말을 누구나 다 아실 거예요. 그 의미는 죽음을 잊지 마라 라는 이 격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메멘토 모리는 로마 공화정 시절에 만들어진 이 말인데 그 유래는 이렇다고 해요. 로마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할 만큼, 그리고 모든 곳에 길을 닦아서 전쟁에서 승리한 그 로마가 했던 그 의식이 뭐냐면 그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을 퍼레이드를 시켜줍니다. 마치 예전에 우리나라 금메달을 따거나 국위선양한 분들이 오시면 우리나라 시민들이 도열하 있는 그 가운데서 금메달 딴 선수가 차에 올라타서 퍼레이드 하듯이 마치 그거를 연상하면 돼요. 그 개선 장군을 누구나 다 그냥 퍼레이드 시켜주는 게 아니라 최소 5,000명 이상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그 장수에게만 개선식을 열어주는데 공화정의 원로들 그리고 나팔수들 그들을 앞세워서 쭉 이제 먼저 걷게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전쟁에서 전리품으로 빼앗은 수없이 많은 금은보와 아주 진귀한 보물들이 가득한 마차를 그 뒤로 이제 따르게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뒤에는 또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온 그런 포로들이 쇠사슬에 묶여서 체인에 묶여서 질질 끌려오고 그 뒤에 채찍을 든 로마 병사들이 이 죄수들을 향해서 포로들을 향해서 채찍질하면서 옵니다. 그리고 그날의 주인공 그 개선 장군이 4마리 말이 끄는 그 흰 말, 승리를 상징하는 4말, 그거를 이제 에쿠스라고 그러거든요. 우리나라의 그 차 중에 고급 차 중에 에쿠스가 있듯이 그게 이제 에쿠스예요. 그 에쿠스 마차를 타고 로마 시내로 이제 들어올 때에 이곳저곳에서 시민들이 국민들이 환호하면서 엄청난 그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게 보편적인 로마 시대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 엄청난 환호 인파와 그 인기 절정의 그 소식 속에서 초를 치는 듯한 한마디 말하는 사람이 그 개선 장군 주변에 노예 중에 하나가 크고 목소리가 우렁찬 노예가 반드시 외치는 외침이 바로 메멘토 모리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왜 아이러니하냐면 승리와 죽음과는 전혀 결이 다른 이런 주제인데 승리하는 이 현장, 모두 다 축하하고 너무나 환호하는 이 장소에서 노예가 죽음을 기억하라 라는 이 메멘토 모리를 외친다고 해요.
메멘토 모리뿐만 아니라 메멘토 테 호메네 에세, 이게 무슨 말이냐면 라틴어로 그대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이렇게 외친다고 해요. 또 하나 레스피세 포스테테 호미네테 에셈 메멘토, 뒤를 돌아보라. 지금은 마차 위에서 화려하게 지금 인정을 받고 있지만 당신도 언제든 하나의 한갓 인간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라는 이 외침을요, 노예가 반드시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개선장군이 하루아침에 개선장군으로서 승리하다가 어느 순간에 또 다른 전쟁에서 포로가 되어서 결국 저 포로민처럼 지금 끌려오는, 그래서 최인과 쇠사슬에 끌려서 결국 당신도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다라는 이 경각심을 깨우치기 위한 로마의 어떤 그런 모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 개선장군처럼요, 화려한 옷을 입고 누군가에게 화려한 박수와 격려와 인정과 환호와 추앙을 받고 싶어하는 게 보편적인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천 목사도 하나의 야욕이 뭐냐면, 욕심이 뭐냐면, 야, 목사 목회하니까 10,000명, 20,000명, 30,000명이 목회한다. 야, 천 목사 능력 있구나. 역시 능력의 종이구나. 이 말을 진짜 듣고 싶은 한쪽의 편의 마음이 있어요. 솔직한 마음으로. 그런 우리들에게 아무리 명성이 자자하고 아무리 추앙하고자 하는 것 중에 우리가 가장 강력하게 깨달아야 될 한 가지 사실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 우리의 근원이 내가 신이 되고자 하는 그것을 멈추라는 겁니다. 이게 로마에서 연언한 이 퍼레이드에서 나오는 격언이고 교훈이긴 하지만 이거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주시는 바로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죽음 앞에 언제든지 우리는 마주할 수 있는 시간이 누구나 다 생각지 못한 순간에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교만할 이유가 없을 거예요. 교만이 아니라 거짓말, 남 험담하고 남 음해하고 남을 죽이는 거 쉽게 못할 겁니다. 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라는 이 명구, 이 명제 앞에 선다면요, 우리는요 최고의 명예를 얻어서 지금 퍼레이드에 참여한 그날의 주인공인 이 에쿠스를 타고 그날 개선장군이나 비천한 노예나 별다를 바 없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는 아주 비참한 신세인 포로나 개선장군이나 언제든지 위치가 바뀔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인생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우리 인생이 뭔지를 하나님은 어느 철학책, 이 땅에 있는 수없이 많은 인생의 신비를 알려주는 지혜서, 그것보다 훨씬 더 본질적으로 우리가 과연 뭘까? 우리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너무나 최고의 축복의 축복으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에 의하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시로 창조하셨대요. 이게 원어가 시로 우리를 창조하셨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온다는 것은 여러분 그 시가 다 똑같지 아니하고 다양한 시가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높아지실 그 시가 우리를 통해서 울려진다는 아주 독특하고 개성 있는 유일한 창조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는요 선악과 외에 유일한 것들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제외하고는 무한대의 자유를 주었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백화점을 데려갔어요. 야, 얘들아, 하람아, 사로아야, 니들 좋아하는 거 다 사. 오늘 먹고 싶은 거 여기 백화점 10층까지 다 다니면서 놀고 싶은 거 다 놀아. 니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런데 이거 한 가지만은 절대로 안 돼. 아빠랑 규약을 맺은 거야. 이래서 그걸 보세요. 여러분, 무한대의 자유,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자유입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될 유일한 딱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큼은 노터치. 절대로 너희들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주님이 명하셨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인류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저 창세기에 보면 참 신비한 말씀이 또 하나 나오는데,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생명나무도 창설하셨대요. 생명나무. 우리로서는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는 잘 모르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외에 생명나무가 이걸 주어졌다는 게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우리가 영원한 영생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생명나무를 통해서 우리를 먹게 하시고 영생을 누리게 하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창조하셨지만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온 순간 우리는요, 어떤 인생이 되었나요? 여러분, 핵폭탄과 같은 이 선언을 보세요. 사탄이 인류에게 공언한 이 어마어마한 말을 보세요. 야, 하나님 거짓말쟁이야. 니들이 그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처럼 되니까 하나님 그거 속이니까 너희들 먹어도 돼. 너희들 먹는 순간에 너희들 절대로 죽지 않아. 하나님은 반드시 죽을 거야 라고 우리 인류에게 말씀하셨지만 사단은 정면으로 죽지 않아.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너희들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는 이 말이 얼마나 매력적이고 얼마나 감언인설로 여러분 그들에게 먹혔을까요? 그들은요, 생명나무에 손을 대고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결과 인류의 비참한 실존이 그때부터 시작되고 있어요. 인류에게 내려진 가장 끔찍한 형벌이 뭘까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죽음이에요. 사망입니다. 고린도전서에도 말씀하셨듯이 인류의 마지막 원수를 사망이라고 할 정도예요. 이 죽음 앞에서 인류는요, 무기력하기 짝이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권력 있는 사람도 이 죽음 앞에서는 다 공평해집니다. 다 공평해져요. 그래서 죄에 빠진 인간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어미하신 말씀에 따라서 반드시 죽을 거야 라는 그 선언에 따라 모두 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 죽었던 존재가 우리 인류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류에게 전해지는 오늘날 이 시대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오늘 그들 가운데에 전해진 이 말들 가운데에서 한번 쫓겨난 이유를 그들 가운데서 죽음이 내려지는데, 잠깐만요. 그래서 이 죄를 범한 인간에게 최고로 내려진 형벌이 바로 죽어야 될 존재가 되었는데,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4장부터 비로소 인류의 실존이 어떤가를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정글의 법칙이 지배하는 사륙의 현장이 보복과 철저하게 남을 짓밟고 결국 올라서려고 하는 이런 정말 정글의 법칙이 지배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오늘 가정의 달인데 5월은 가정의 달에서 참 안타까운 소식들이 들려오잖아요. 부모를 죽이는 이야기, 자식을 죽이는 이야기들이 오늘 한국 사회에 심심치 않는 뉴스거리로 오늘날 우리 한국의 한 매스컴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게 어디서 시작이 되냐면 인간의 실존이에요. 인간의 실존. 처음에 살인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존속살이었어요. 가족살인이었어요. 형제살인이었습니다. 바로 가인이 자기 동생, 친동생 아벨을요, 결과적으로 죽이는 참극이 가정에서 시작이 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예요? 아벨이 형을 아무것도 한 것도 없습니다. 그 겉표면은 신앙적인 이유로 내 제사를 안 받아 결국 시기심으로 인해서 동생을 죽이게 되고, 그는 하나님께서 계속 기회와 은혜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큰아들, 유일하게 남은 아들인 가인은 하나님 없는 삶을 선택해서 결국 계속해서 하나님 없는 쪽으로, 그래서 그의 후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를 4장에서 쭉 기록을 하는데, 그 후예 중에 하나인 그 가인의 하나님 없는 후손들의 하나인 라멕을 보세요. 라멕을 23절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한번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라멕부터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일부 일처제가 아니라 일부 다처제를 선택하기 시작하고 완전히 정글의 법칙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이때에 자기 조상 중에 하나인 가인이 하나님 없는 마음으로 살육하는 것과 똑같이 이제는 살인이 정당화가 되기 시작해요. 어떻습니까? 내가 상처받아서 나 당연히 죽였을 뿐이야. 저런 놈은 죽여야 돼 라는 거를 공공연하게 떠벌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상처를 받은 게 어느 정도의 상처인지는 우리로서는 알 길은 없어요. 라멕이 받은 상처가 진짜 누군가를 죽일 만큼 받은 그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문맥과 뉘앙스를 보면 라멕은 상처가 아마 티끌만도 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람을 죽이는데 누구를 죽이냐? 자기보다 힘이 없는 소년을 죽였다라고 하면서 떠벌리기 시작해요. 누구든지 나한테 한번 건드려봐. 가만히 안 둬. 나는 누구든지 죽일 수 있어 라고 으름장을 놓으면서 살인을 정당화하고 살인을 공공연하게 떠벌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가인의 후손의 모습이에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 없는 인생들의 모습은요, 이게 당연한 겁니다. 건드리면 죽여. 오늘날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얼마나 날카롭습니까? 조금만 내게 해가 되면 나를 망신줘, 나에게 이렇게 엿을 매겨 하면서 보복하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안갚음하려고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이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특징입니다. 무자비하게 살인하고도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나는 얼마든지 살인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덤비지 마, 이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상한 법을 만드십니다. 그 법 중에 하나가 바로 동해보복법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이해는 이해예요. 누군가 만약에 누가 고의가 됐든지 실수가 됐든지 이를 부러뜨렸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이를 똑같이 부러뜨리면 돼요. 3개가 부러지면 3개를 그대로 그냥 부러뜨리면 됩니다. 뭐 고의가 됐든지 일부러 뭐 됐든지 실수가 됐든지 눈을 만약에 상하게 해갖고 눈이 실명이 됐다,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실명하게 하라. 그게 동해보복법이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율법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보복을 정당하게 하는 법처럼, 이렇게 보복을 부추기는 법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지 않나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보복을 당연히 하라, 당연히 복수할 수 있는 하나님이 정당성을 부여하는 법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오늘 이 라멕과 이 가인의 예를 보세요. 자기가 받은 상처가 이 정도인데 사람을 죽이는 걸 정당하게 하는 게 그 시대나 오늘날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 법원 가면, 다 감옥에 가면 다 억울하대요. 다 나는 피해자다, 나는 잘못한 거 없다. 물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정말 법의 사각지대에서 억울한 그런 옥살이와 누명을 쓴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다 자기는 받은 상처는 요만큼인데 남에게 해를 하는 것은 죽여야 되지, 이게 직성이 풀리는 게 우리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그 악한 본성을 아시고 최소한의 보복을 막고자, 1개 부러뜨리는데 2개 이상 못 부러뜨리게 하나님께서 최소한 법을 통해서 막고자 하는, 복수를 오히려 부추기는 법이 아니라 보호하는 법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사랑의 법이에요, 율법에서. 그렇기 때문에 죄에 빠진 우리 인간은 계속해서 이 정글의 법칙이 지배하는 가인의 후손처럼요, 계속 뭔가를
통해서 내 어떤 것들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인은 얼마든지 소중한 생명을 여러분 빼앗아 가면서도 아주 그냥 인면수심입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고 내가 내 동생을 지킨 사람입니까? 라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항변하면서 하나님이 살인하지 못하도록 계속 경고를 주셨음에도 뻔뻔하기 그지없어요. 라멕은 어떻습니까? 난 당연히 복수할 수 있어. 내가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으니까 나한테 덤비지 마. 여러분, 이게 그 시대에 지배하는, 아니 오늘날 한국 사회와 인천 이 지역에서도 살벌하고 그런 정글의 법칙이 지배하는 그 세상이나 오늘날이나 거의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죽은 아벨 대신에 또 다른 세 번째 아들을 예비하시는데 바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셋째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을 셋이라고 합니다. 셋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져요. 그 셋이요 결국 결혼을 해서 또 다른 이제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에노스라고 이렇게 오늘 우리들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이한 거는 그 에노스를 낳았을 때에 비로소 그때부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니 도대체 에노스가 누구라고 이 셋이 자기 아들을 에노스라고 이름 붙여준 다음부터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불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 이게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고 상관관계가 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을 먼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에노스라는 이 이름은요 쉽게 말하면 연약하다라는 뜻인데 더 원칙적으로 뭐냐면요 불가능한 존재다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의미가 에노스예요. 에노스.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잘 되기 위해서 너는 잘 되는 인생이야, 잘 될 수밖에 없는 존재, 이런 이름으로 이름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는 결코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성공하고 떵떵거리고 잘 사는 존재, 그런 이름을 줘야 되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게 너란다. 그게 네 이름이야. 여러분, 셋이 아버지로서 자기 아들의 이름을요 에노스, 연약하다, 죽을 수밖에 없다, 이 이름을 지은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셋이라는 이름은 우리들에게 그냥 아담의 후손으로 예수님의 직계 조상으로 이제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대표적인 사람이고, 가인은 하나님 없이 이제 인류를 형성한 하나님 없는 문명을 만들어낸 사람의 대표가 가인이고, 셋은요 그 셋의 후예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예비되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길들을 예비하는 바로 조상이 셋입니다. 셋. 이 셋이요 자기 아들을 이름을 지을 때 에노스라는 이것을 왜 졌을까? 여러분, 셋으로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도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좋은 이름을 붙여주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인류를 보면 자기의 형인 가인이 죽은 형이었던 아벨을 죽인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그 가인이 떵떵거리고 하나님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산다고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가인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목격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그는요 죽음을 목격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깨달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나에게 은혜가 되시는 분이구나 라고 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붙들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셋의 의미였어요. 그래서 셋은요 아들을 볼 때마다,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아들뿐만 아니라 자기의 삶을 돌아봤겠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으면 안 돼 라고 해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면서 불렀던 사람, 그게 바로 셋입니다. 셋. 여러분, 오늘 본문 내 이후에 창세기 5장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의 족보를 쭉 기록하고 있는 첫 번째 족보가 나와요.
구약에는 여러 편의 족보가 쭉 등장을 하는데 굉장히 독특한 특징이 뭐냐면요, 아무리 오래 살았더라도 죽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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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더라. 여러분, 무드셀라가 969세를 살고 그 최장수를 한 인류의 그 최장수의 인생인데 그도 죽었대요. 아담, 인류의 첫사람 아담이 930년을 살고 그도 죽었더라.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 아담이 930년을 아무리 오래 살았다 할지라도 아버지도 죽는 존재구나. 나도 결과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그는요, 형의 아벨의 죽음을 결국에는 소식을 듣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구나라는 사실을, 그래서 그는요 기억해서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셋의 아들만 에노스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다 에노스예요. 에노스라는 존재입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에는 의학이 발달해서 우리 주변에 보면 100세인데도 건강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사실 이제는 평균 나이가 한 100세는 보편적이고, 우리 그 과학이나 의학에서 예측하듯이 120년, 많게는 150년까지 이제 보편적으로 살 수 있는 날이 다가올 거다라고 장밋빛 미래를 의학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여러분, 요즘에 70, 80도 건강하세요. 진짜 건강하십니다. 그래서 인류가 희망찬 미래를 그리듯이 120년, 150년, 아니 여러분 한 200년까지 산다고 한번 쳐봅시다. 그렇다 손 치더라도 우리는요 죽지 않습니까? 안 죽어요? 다 결국에는 에노스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이 죽음 앞에는 아무리 돈을 많이 쌓아둔 그런 부자들도 죽음 앞에서는 다 공평합니다. 아무리 최고의 권력의 자리에 앉은 사람도 이 권력 앞에서, 이 죽음 앞에서는 그 권력도 무용지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진시황은 우리나라 저 서귀포까지 보내서 불로초를, 약초를 구하기 위해서 사신들을 보내지 않나요? 여러 나라에 자기가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해서 그 권력을 누리고자 하였지만 그도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한번 2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여러분, 아무리 인생이 오래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으면요 우리 다 에노스예요. 에노스. 죽을 수밖에 없는 에노스는 어떠냐면요, 교만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남들과 나를 비교해서 조금만 뭐가를 가진다면 가인처럼 여러분 건방 떨고 있어요. 라멕처럼 거들먹거리면서 남들을 무시하고 지배하고 갑질하는 게 오늘날의 이 에노스 사회의 모습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회가 되지 않고 자리가 그 자리에 앉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는 다 이 사륙의 현장에서 보편적으로 우리의 내면에 흐르는 게 뭐냐면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인류의 DNA가 우리 안에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푸틴 전 세계가 다 욕을 하고 저런 전쟁광이 있나, 저런 살인마가 있나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안에도 푸틴의 피가 있어요. 우리 안에도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남을 죽여야지 내가 산다는 그 속성과 잔인한 속성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히틀러 600만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유태인들을 학살한 사람이지만 그 피가 우리 안에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담의 족보에서 나오듯이 죽었더라, 죽었더라, 죽었더라. 이 죽음을 망각하고 언젠가는 우리가 연약해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면 권력에 취하고 돈에 취하고 이성에 취하고 이 땅에서 욕망에 취하여서 결코 나는 죽음과는 상관없이 살 거야 라고 하는 게 이게 우리들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 정도의 돈과 그 정도의 권력과 그 정도의 명예를 갖지는 않는 저로서는요, 여러분 어때요?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 어마어마한 써도 모자르고 이 인간의 욕망을 다 채워줄 돈을 계속해서 써도 남는 돈이 있는 사람이 죽음 앞에서 얼마나 여러분 한스러울 거예요. 그 죽음이 못내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왜? 200년 300년 아니 1000년을 써도 모자랄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죽음은 영원히 재수 없는 주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에노스라는 것은 아예 자기 인생에서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래서 그냥 욕망에 이끄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때요? 셋이 경건한 후예로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직계 조상이지 않나요? 그는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부른 이유, 내가 죽을 수밖에 없구나, 나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구나, 누구나 다 오래 산다 할지라도 아무리 권력이 많이 있고 돈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오라 할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이 사실을요 깨달은 그로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이 셋은요 깨달아서 그의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선언하셨냐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주님의 선언이 있어요. 이 말씀 따라서 진짜 아닌 게 아니라 구약의 족보는 죽었더라 아무리 오래 산 900년 넘게 산 분들도 다 죽음의 역사만 족보에 쭉 기록이 되어 있는 반면에 마태복음을 열자마자 이건 무슨 아이 생산하는 현장인 듯이 뭐가 어때요? 주님의 이 족보의 처음 시작을 펴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계속해서 생명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구약의 족보는 죽음의 역사를 기록한 반면에 신약의 족보는 생명의 족보로 기록이 되고 있어요. 뭐 때문에? 생명을 나누어 주시고 생명나무가 되시고 생명의 떡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다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에노스라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철저하게 죽구나, 어찌 보면요 허무하고 굉장히 우리 인생 허무주의로 빠질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우리 안에 생명의 능력이 이식되는 거예요. 이 생명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살아난 존재로서 풍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우리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그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요 에노스로서 오늘 살아갑니다. 그러나 에노스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다시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그 부활을 덧입은 자로서 나는 죽고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에노스입니까? 늘 내가 에노스라는 사실을 안다면 교만하지 않을 거예요. 남 그렇게 험담하고 남 쉽게 정죄하고 남을 그렇게 어떻게든지 짓밟고 내가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추악한 짓을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에노스라는 사실을 하나님 안에서 절감하면요, 그러나 하나님 없는 가인의 후손들은요 그게 당연합니다. 어떻게든지 죽이고 멸망시키고, 이게 바로 사단의 역사예요. 그게 가인의 후손들의 역사입니다. 남들을 죽여놓고도 떠벌리는 그들의 목소리를 한번 들여보세요. 오늘 한번 보세요. 얼마나 철면피 인생들이 많습니까? 최소한 부끄러운 모습은 다 없고 어떻게든지 자기를 어필하고 자기의 인기를 위해서 자기가 최고로 잘난 듯이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에노스라는 사실을 철감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구약에 보면 여러 교만한 나라들이 등장을 하는데 특별히 에스겔 선지자가 멸망을 선포한 나라 중에 하나가 두로라는 나라예요. 두로. 해상 무역을 장악한 그 당시에 최고의 여러분 나라입니다. 이 두로라는 나라는 지금은 멸망한 나라이지만 두로가
해상 무역을 장악해서 가는 곳마다 금이 그냥 널려 있는 나라예요. 엄청난 무역의 나라고 돈 부자인 나라입니다. 그 지역이 얼마나 그 해상권이 장악했냐면 좋은 이런 천의 요새를 이제 가지고 있는지라 전쟁을 해도 누구도 넘보지 못할 만한 그런 요새를 갖춘 나라이고요. 여러 가지 여러분 두로는 상황적으로 굉장히 부요함을 누렸던 그 나라를 향해서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너의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 있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두로야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교만한 속성은 어떻게 하냐면 마치 사탄이 하와에게 약속하듯이 너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이라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충분히 너는 그럴 만한 존재야. 오늘날 이게 바로 사단이 우리들에게 부추기는 이게 권력욕이에요. 우리에게 뭔가 조금 가지고 있다면 네가 하나님이라니까 너 이름 드높여. 네가 최고로 잘났어. 이게 바로 정글의 법칙이 지배하는 사단이 약속하고 공언한 인류에게 주는 감언이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래요? 너는 사람이야. 너는 절대로 신이 될 수 없어. 너는 아무리 네가 뭔가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너는 에노스라는 사실, 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두로로서는요, 뭔 소리야? 콧방귀도 안 꼈을 겁니다. 자기들이 멸망당하리라고는 아무런 정말 추호도 생각이 없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그들이 해상권과 가진 돈과 엄청난 전쟁에서 승리한 그들로서는 여러분 그런 말들이 귀에 들어왔겠습니까? 아, 겸손해야겠구나. 언젠간 우리도 죽을 날이 있기 때문에 겸손해야겠구나. 여러분 이런 말을 마음에 새겼다라면 어땠을 거예요? 역사는 많이 바뀌었을 겁니다. 너는 결코 신이 아니다. 네 자리를 지켜야 된다. 이게 단지 두로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세가 시편에서 기도했듯이 날의 연수를 알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호련히 어느 순간에 개선 장군이 죽음 앞에 서는 그날이 있는 것처럼 메멘토 모리라고 외쳤던 그 지금 노예의 이야기가 어느 정도 마음에 새겨졌는지는 모르겠어요. 영광에 취하고 사람들의 인기에 취하여서 지금은 내가 세상을 다 지배하는 것 같은 그런 것에 취하여서 메멘토 모리가 자기 귀에 박히고 자기 마음에 새겨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많은 여러분 그 당시에 개선 장군이 그 교훈을 받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또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가거나 죽음에 이르는 그런 예들이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세가 지혜를 달라고 할 때에 우리의 인생의 연수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요. 시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저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라고 하면서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도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의 길이가 한 뼘 길이밖에 안 된대요. 보편적으로 이 유대인들과 이 중동에는요, 이게 바로 이게 여기서 여기까지 규빗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가장 짧은 단위라고 알고 있는데 그들은 이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서 한 규빗 정도가 아니라 내 인생의 길이는 하나님 한 뼘 길이밖에 되지 않습니다라는 겸손한, 이걸 달리 말하면 하나님 나는 에노스입니다. 주님 없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 죽었던 존재입니다. 주님 은혜를 달라고 하는 그 표현이 바로 한 뼘 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사실,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 안에서 에노스이지만 에노스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 인생 에노스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시 그분 안에서 살아난 존재로 우리가 생명의 능력을 맛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막아버려서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게 했던 인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우리의 생명나무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셔서 빵이 되셔서 친히 그 생명을 먹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주님의 놀라운 생명에 거하는 자들, 죽을 수밖에 없는 겸손함이 있는 자는 여러분, 남 그렇게 쉽게 정죄하지 않아요. 그렇게 쉽게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쉽게 남 험담하고 남 죽이는데 앞장서는 가인의 후회의 길을 걷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진짜 세세 후에는 에노스라는 겸손한 사실을 고백처럼요, 사람을 살리고 사람에게 풍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생명의 사역을 감당하는 분들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일에 여러분들이 에노스라는 진짜 인생의 본질을 잘 깨달으시고 거기서 그치지 마시고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 아니 죽었던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시 살리시고 부활에 이르게 하신 그분의 영광 위에서 살아가시는 복된 존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